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은금과 같으니 결산을 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계시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참 쉽지 않은 거죠, 용서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네 번째 큰 가르침에 관한 얘기인데 그 네 번째 큰 가르침은 공동체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 첫째는 남과의 경쟁의식에 빠지기가 쉽다. 거기에 빠지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약해 보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는 전문 설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라.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보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귀찮기도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문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전문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해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또 그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또 잘못 저지르면 너 전번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한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지. 너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죠? 7번이면 충분하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는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3번도 훌륭하죠. 우리 같으면 3번까지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3번까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아하니 우리 예수님 보아하니까 용서를 잘하시는 분 같아서 7번이면 충분하겠지?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
7 곱하기 70,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도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죠. 결국은 그것은 무한정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신 분이고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당연히 용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방법도 없고 용서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용서를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용서를 배울 때 첫 번째 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그 용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즉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의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가운데서 보면은 이 두 명의 빚진 자들이 다 자기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저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용서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렇처럼 이 용서를 생각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할 경우에 용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께 와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누군가 상처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상처에 대해서 자기는 치유를 받고 싶고 그 사람부터 사과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평화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께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기도문 처음 배울 때 이 부분 참 이상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한다고?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를 취소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것을 취소할 리는 없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너가 정말 마음 가운데서 그걸 잘 깨닫는다면 너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느낀다면 너는 마땅히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말함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에 그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결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고 세금 징수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금융인이었습니다. 마태의 머릿속에는 뭔가 회계, 결산 그런 개념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돈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결산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12월 다음 달이 되면 은행 결산하죠. 결산하면 뭘 하는 것입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춥니다. 차변과 대변을 맞춥니다. 이 결산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내가 있고 그 내가 받은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베풀었는가 그것이 결산의 의미입니다. 은행 결산과 비슷하죠. 우리가 수입과 비용을 따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용서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얼마나 남들에게 베풀었는가 그것이 마치 결산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도 똑같죠. 어떤 중이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즉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다. 내가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그것이 바로 결산의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죄의 용서를 부채의 탕감과 연결시킵니다. 역시 돈이죠. 돈과 용서를 연결시킵니다. 마태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10,000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적어도 그보다 작은 돈이 달인 데나리온과 비교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우리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그냥 쉽게 잡아서 300으로 잡는다면 1달란트는 20년 연봉입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20년 연봉이면 엄청 큽니다. 그것이 1달란트의 크기입니다. 1달란트. 1달란트가 20년 연봉. 오늘 빚진 사람은 10,000달란트. 20만 년의 연봉입니다. 갚기가 불가능한 돈이다. 그 뜻이죠.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큰 빚을 이 사람이 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채를 내가 갚긴 갚을 텐데 좀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참 그 의지는 가상한데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돈이죠. 20만 년의 연봉.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저 사람이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탕감해 줍니다. 일부분 받지 않겠다. 완전히 탕감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의 크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이 100데나리온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비교가 안 되는 돈이죠. 60만 배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잘못을 나에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갚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목을 잡고 횡포를 부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참 나쁜 사람이다. 어디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를 구할 때 어디까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 종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끝도 없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무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친구나 내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더니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한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7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내한테 와서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용서해줬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진심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데 뭔가 자기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한다고 치더라도 부모인 나는 그 자녀에 대해서 용서의 횟수를 카운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우리가 형제나 자매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취소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구원을 취소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강조되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희 삶에 있어서 용서를 통하여 내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강조법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보면서 동시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원수 갚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뭔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또 성경은 이 복수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맨날 하나님께 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대표 잘 보면 시편 59편 10절 나의 하나님이 거기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준 것을 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그런 탄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즉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가 억울함을 많이 당했고 우리가 핍박도 많이 받았고 의미 없이 난 정말 옳게 행동했는데 나의 올바른 행동 때문에 나는 고생을 당했다. 누가 나를 핍박했다. 그 피를 갚아달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생기는데 억지로 용서해야 되고 용서 쉽지 않은데 용서하면서 또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성경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죠.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그거죠.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수를 안 갚는 게 아닙니다. 갚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갚지 않는다.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야. 내 역할이야. 하나님 나의 역할이야.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정말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된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미움도 있고 원한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진정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미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말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확신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다면 인간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 원수 갚는 그런 복수의 마음들을 쉽게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원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내가 뭔가 원수 갚을 일이 있는데 내가 원수 갚을 때가 돼서 갚으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미움의 감정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나 권력을 통해서나 뭔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함으로 해서 그것이 언젠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원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화 배너 잘 아시죠? 저는 그 배너 영화를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탑5 중에 한 개를 꼽는데 어쩌면 넘어올지도 모릅니다. 그 배너가 복수와 용서의 주제가 그 배너 영화의 주제죠. 그 배너는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배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복수하지 말라 그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영화 가운데서 배너는 마차경기에 나가면서 주님 나의 복수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 친구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배너가 용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용서만 구했다면 사과만 한다면 자기는 정말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친구는 죽었고 배너는 자기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아픈 가슴들을 치유할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 그 배너 영화의 주제입니다. 복수와 용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배너처럼 그렇게 쉽게 용서를 잘 못한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정말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겠다. 내 마음 가운데도 그래서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오늘 이 종들처럼 주인님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빚을 할지라도 그리고 무한정 횟수도 무한정 금액도 무한정으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받은 용서를 아는 것만큼 남들을 사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게 100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100을 용서할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가 나는 5밖에 안 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남들에 대해서도 5밖에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1단계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10,000달란트다 20만 년 연봉이다. 그걸 알 때 비로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내가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남을 용서해 가는 것.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용서가 안 될 경우에는 막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 놔두시고 안 되는 거 억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게 얼마나 큰가를 많이 생각해보고 그걸 묵상해보고 그걸 이해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남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의 가르침을 끝맺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보면 내가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개발을 열심히 하되 결코 경쟁심리에 빠지지 않고 내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동시에 작은 한 영혼들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언가 그 속에서 잘못이 있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무언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모든 나의 영역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 멋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직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열받는 일도 많이 계시고 속 트는 일도 많이 계시고 화낼 일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금융기독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용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남들이 미울 때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그 용서를 반드시 해줄 것이며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